사탄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사탄의 달콤한 전략이란 주제로 말씀을 보려 합니다.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번 주 계속 우리는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그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 대하여 우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지 못한 교만한 사탄이라고 했지요. 교만에 대하여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사탄의 교만함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은 사탄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했지요. 마귀는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사탄의 달콤한 전략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전략적으로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본문은 예수님도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바로 앞의 문장에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직후에 발생한 일을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성령에 이끌려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동정녀 마리에게서 잉태되시고 성육신하신 것과 우리 본문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받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먼저 하신 일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잘 우리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당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온 것임을 아시고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죠.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로 준비하셨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모세 또한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여호와 하나님께 받을 때 40일을 금식하며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참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을 머물렀고요.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여행하는 기간도 40일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이렇게 시험받은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우리 연단의 숫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줄이셨겠어요? 우리는 4일만 아니 이틀만 이렇게 금식하여도 정말 줄여서 우리 보이는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입으신 분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먹을거리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시험하는 자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뜻은 중상자, 비방자라고 우리 주일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상자, 비방자, 마귀는 스스로 세상의 주라고 사칭하면서 예수님께서 현재 가장 연약한 부분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지요. 마귀의 첫 번째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고 자극하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 굶주린 예수님에게 육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계계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또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육신의 줄인 배의 약점을 이용해서 비겁하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연히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응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헛된 말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축해 버리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록되었으되가 4번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으되의 원뜻은 정확하게 새기다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깊은 의미는 기록하여 보존되고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현존성과 영원한 효력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정확무하게 기록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기록되었으되라고 일축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마귀는 이번에도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지요. 그러면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보호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귀는요, 우리 시편 91편 11절 앞부분과 또 12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거처가 되심을 강조하는 이 모세의 기도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고무시키고 감추어진 자신의 음모에 죄를 저지르도록 강교하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의심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7절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무리바 마사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얼마 전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물이 없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죠. 광야에서 물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모세는 왜 나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항변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다툼과 원망, 불평보다는 이전까지 행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지도자 모세와 함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데,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부족한 것을 불평하게 하고 연약한 믿음을 흔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그러뜨리며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무시하며 의심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보면 또 예수님은 마귀의 계계를 모두 알고 있는 분이시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 시험할 대상이 아니지요. 마귀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대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앞잡이로 지금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세속적인 일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이렇게 시험하며 메시아로서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적인 환대와 영광을 누리며 영웅적 삶을 살라고 계속 이렇게 꾀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들의 구세주이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장차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집요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마치 자기가 천하만국의 소유자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통치권을 주신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거짓과 허위를 정당하게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마귀의 계계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지요. 마귀는 사실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권세 잡은 타락한 신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 우리는 주의를 기점으로 주중에도 계속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죠. 그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자신의 권세를 실현할 수 있는 흑암의 세력이며 끝날에는 형벌을 받게 될 불법적 치리자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존재가 예수님께 감히 자기에게 엎드려 무릎을 꿇는 조건으로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 세계 지배권을 주겠다는 이 허무한 말로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터무니없는 마귀의 말에 우리 또한 헛웃음만 나올 뿐인데,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많은 사람이 거짓 이단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단의 실체를 잠깐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올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가까운 친척 한 분이 연락을 정말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또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생존에 계시니까 안부가 궁금해서 그런가 혼자 이제 추측을 하며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방문한 우리 그 언니와 대화 도중에 서로 이제 안부를 묻고 언니는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보길래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 자신도 지금 현재의 신분을 말해주더군요. 자신은 신천지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말로만 듣던 신천지, 내 눈앞에 혈육이 이만희를 숭배하며 저에게 이렇게 접근한 것이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믿는 신천지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말로 14만 4천 명을 주장하면서 이만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말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언니가 한참이나 성경 말씀으로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제가 바른 말씀으로 대항하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그리고 저와 말이 안 통한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그 와중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언니가 듣든 안 듣든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 했고요. 또 헤어질 때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저는 말했고, 또 이만희가 죽으면 그때 서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면서 우리 이렇게 헤어졌는데요. 참으로 씁쓸한 기분을 한참 동안이나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사탄에게 유혹과 시험을 당했지만 오직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계계를 물리쳤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예수님에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매우 대범한 존재입니다. 감히 예수님에게 접근하여 세속적인 것으로 다가와 속삭이며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시험했지만 그분의 신적 권유를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 유혹하고 시험하려는 마귀의 술책에 우리는 휘말리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극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더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계책에 영의 눈을 뜨시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섬겨야 할 대상을 바르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할 대상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은혜의 공동체 예배에 부지런히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마귀는 공동체와 떨어진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몸 된 지체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라는 것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교묘하고 달콤한 유혹은 전략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귀처럼 교만한 마음을 이제는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을 의지해서 사탄의 모든 계기를 물리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오늘 또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 안에 거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잘 믿고 있음에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기도로 모든 일들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수종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